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요즘 TV 프로그램 가운데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프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도시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산 속에서 약초나 캐고 텃밭이나 일구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방영하고 있는 프로입니다. 그 TV 프로를 보면은 정말로 산속에서 살면 스트레스 안 받고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 모두가 다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은 항상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자유롭고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좋은 것을 찾아다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이나 세상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산속에 홀로 살지 않아도 가정에 구속당하고 사회에 구속당하고 직장에 구속당하면서도 진정으로 자유인의 삶을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신분이 갑자기 바뀌면 그것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얼떨떨하죠. 날마다 먹고 살 양식이 없어 걱정하던 사람이 갑자기 복권에 당첨되면, 그래서 벼락부자가 되면 그것을 그만 실감하지 못하고 또 절제하지도 못해서 일순간에 다 털어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유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좋은 인생,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과 정죄로부터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지금까지 바울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한 율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정죄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인간을 구속합니다. 마치 개에게 목걸이 해주는 것과 같고 소에게 코를 꿰는 것과 같은 구속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심판에서도 해방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나를 인도하고 끌어들입니다. 강제하는 힘이 아닙니다. 구속하는 힘도 아닙니다. 그저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연예인들을 사랑하는 팬들이 자발적으로 연예인들을 응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연예인들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와 정죄함이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히지 못하고 성령님께 내가 사로잡히지 못하고 육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일에 중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요구를 거슬리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결국은 마지막에 심판과 정죄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에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사는 것 같으나 사망의 올무에 걸려 있습니다. 또 율법의 올무에 갇혀 있게 됩니다. 또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단절된 채 믿음도 없이 그저 세상에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는 듯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이미 영혼이 사망한 것이고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고 혹시 잠시 믿음이 흔들려서 범죄하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심판과 정죄로부터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을 지시고 죽으셨고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의의 몸을 입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정욕을 쫓거나 육신이 지배하는 일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율법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정죄로부터의 그 두려움에서 해방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삶, 이렇게 좋은 예수를 어찌 믿지 않고 어찌 따르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소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로부터 해방된 나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나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소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신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없는 인간은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고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다
다 이루시고 율법의 정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와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면 그 성령님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번데기가 자기를 감싸고 있는 누에고추에 구멍을 뚫고 나비로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는 그날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몸을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생의 몸으로 부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과일나무를 심고 3년 정도가 되면 첫 열매가 열리고 그 이듬해부터는 점점 더 많은 과일이 열립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의 첫 열매로 맺게 하시고 예수를 하나님의 맏아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임하시기만 하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를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데 어찌 육신에게 져서 사망으로 가시겠습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면 악을 좋아하는 죄의 몸을 쳐서 의의 몸으로 부활하게 하시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데 이렇게 좋은 예수를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성령님을 어찌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인간만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자연 만물들이 썩어질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는 것은 인간의 육신만이 아닙니다. 모든 자연 만물이 아담의 범죄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다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인간이 아닌 다른 자연 만물들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으나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의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는 그날이 오면 자연 만물도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연 만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이 땅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하는 저 자연 만물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사망의 왕노로 타는 우리 육신을 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만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도 변화되어서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를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성령 하나님을 어찌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기만 하면 사망은 물러갑니다. 저주도 물러갑니다. 율법의 구속도 물러갑니다. 부담감도 없습니다. 자유입니다.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비가 되어서 홀홀 날아오르는 것처럼 죄와 사망으로부터 홀홀 날아올라서 영생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 이렇게 좋은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십시다. 생명의 영을 모셔드리십시다. 자연 만물들이 바라고 환영하는 그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자연 만물들과 함께 찬송하며 의의 몸으로 부활하십시다.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십시다. 두 번째, 고난으로부터 해방됩니다. 고난으로부터 해방됩니다. 본문 말씀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십시다.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역시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고 죽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고 우리 또한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 고난 다음에는 영광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그 고난에서 속박당하지 않습니다. 해마다 추석 전후가 되면 알밤이 떨어지고 밤을 틀어서 먹게 되는데 그 맛있는 밤을 먹으려면 밤송이가 가시로 뒤덮여 있는데 가시에 찔리면서도 밤송이를 까야만 구수한 밤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고 축복도 받으려면 밤송이 같은 가시, 그 가시를 기쁜 마음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고난 속에 있어도 그 고난에 구속당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면 그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인도하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그 고난을 견뎌내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살아온 과거를 뒤돌아보면 내가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했을까?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후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과정들을 살아오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오고 현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내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 믿음의 마음만 있으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되지 못합니다. 그 고난이 오히려 감사로 변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주시는 이 고난과 괴로움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것이고
이 고난 다음에는 부활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찬양과 감사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에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본문 말씀 37절에 보시는 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의심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고난당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 혼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고난당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권세나 사람이나 나를 괴롭히고 고난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고난당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를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과 자유인의 삶, 행복한 삶을 사십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구속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요.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나가지 않고 큰 교회 나가서 뒷자리에서 예배만 드리고 목사님하고 인사도 안 하고 얼른 빠져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 힘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 힘듭니다. 연예인들을 사랑하시는 팬들이 자발적으로 그 연예인들을 응원하고 그 연예인들을 따라다니고 연예인들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면 죄와 심판에 대해서도 죽음에 대해서도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행복 속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진정한 자유인이 되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